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셨나이다. 그러나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리나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여파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도 느슨한 신앙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더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 일이 너무도 바빠서 교회의 마음을 많이 두지 못하고 있사오니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이 옮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42년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께 연합되게 하셨나이다.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목회도 또 선교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민경준 동사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회자를 세우시나니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모든 양들이 오직 주님을 참 주인으로 바라보는 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한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환난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결국 그 치료하심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예배와 기도에 더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와 또 중보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결과에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 이 나라가 회개를 통해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목회자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또 충성이 회복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그 전하는 복음이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짊어질 우리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폭력, 음란, 동성애, 자살, 중독과 같은 악마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암울한 세상에서 빠져나와 교회로 발길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정을 나누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기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대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니다.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엉터리 같아도 죽기 전에는 진실한 얘기를 하죠. 유언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저의 그 800에서 두 분 다 돌아가시겠어요. 기적이죠. 제가 부흥사로 1년 내내 집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우리 성은이 성진이가 양초기에 되고 찬송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이제 그만 힘드시죠 하니까 힘들대. 손잡아 보라 하니까 손을 잡더라고. 돌아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딱 맥을 놓고 그 자리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전날까지 탕수육을 잘 드셨어요. 그리고 탕수육 남은 거를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나중에 또 드시려고 그 욕심이 발휘해서 냉장고에 구겨구겨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상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바꿔달라 해서 어머니 나 지금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부천으로 제가 부천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미국에 있는 동생이 자기 아는 사람이라 해서 글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부천까지 새벽기도 마치고 부천히 가니까 임종 직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얼굴을 보고 어머니 눈을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동아, 나 목사 그동안 미안했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어머니 이제 그냥 눈을 감으세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더라고요. 전 두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 체험은 우리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있었고 우리 두 아들도 있었고, 또 하나 체험은 저하고 그 간호과장하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얘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인데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님은 나의 스승인데 나는 당신이 내 발을 씻기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에게 발을 안 씻기면 너는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지 못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상관이 있고 이것을 안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발 씻는 건데 도대체 발 씻는 게 뭐기 때문에 이게 기본 상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나누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언은 자기가 자식들이나 누구의 가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발 씻는 거 가지고 상관이 있고 상관이 없고로 나눠져. 오늘은 그 부분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서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발을 씻는다 그러면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봉사, 겸손, 섬김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황께서 발을 씻기면서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죠. 또 어느 목사님은 또 성금요일이 되면 금으로 된 대야를, 정말 어느 교회는 금대야를 사시는 거예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발을 씻는 세족식을 연상을 합니다. 근데 이 유언인데 봉사와 섬김과 겸손 정도로 안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뜻이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 9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란 인물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질이 급하면서도 아주 막 다이렉트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해요. 이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 봉사의 문제가 아니고 섬김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내용을 보면 이미 모욕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는 다시 십자가를 건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예요. 아마 이 정도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 거다. 아마 이 정도 재면 하나님은 나를 아는 척도 안 할 거다. 내가 혼자 스스로 그냥 천국 간다 착각을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도 무슨 천국을 가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한번 씻은 자는 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씻어라? 발만 씻어라. 자, 이게 겸손의 문제와 섬김의 문제와 봉사의 문제면 이 단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발을 씻었으니 우리도 봉사합시다 하면 교훈은 될지라도 이게 교리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시간이 바빠서 봉사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요즘 다 투잡도 하고 뭐 요즘 여성들이 직장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직장 있는 사람은 신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고 직장이 없는 분들은 거의 다 직장이 있잖아요. 이걸 봉사와 섬김과 사랑으로 가버리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전혀 다른 의도가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한번 모여간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오직 뭐만 씻어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문제만 정리하면 이 말씀의 뜻이 정리가 되죠.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시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모욕을 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그러니까 이미 모욕한 자 중에서
발을 씻는 이 과정에 온갖 실수와 범죄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 정도의 불신앙과 불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문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이 하시니. 내용은 이미 몸을 씻었어요. 여러분, 저의 설교는 단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저 설교는 못 듣습니다. 그렇죠? 이 추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추적을 해서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확증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서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거죠. 즉 몸을 씻었어요. 몸을 씻고 다시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어떤 놈이란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부인도 해요. 자, 팔아먹는 사람 누구죠? 가룟유다죠. 부인한 사람은 누구죠? 네. 자, 팔아먹는 거하고 부인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는 부인만 했습니다. 가룟유다는 팔아먹었습니다.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자는 발을 씻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발을 씻는 거예요. 어떤 자는 발 씻을 걸 주님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몸으로 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사람이 설교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구나 하는 걸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위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나면 예수 몇 번 부인합니까? 2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 베드로보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성질나면 무슨 말인들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이에서 우리 장로님 이번에 총회단에 오셨죠? 성질나면요 앞에서 마이크 들고 마이크 집어던지는 거룩하신 목사님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작은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만 명을 거느린 그분들이 이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막 큰 소리 지고 의자하고 덤벼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만약에 발 씻는 일이 없다면 다 죽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발 씻는 일이 없다면 다 죽는 거예요. 37절, 38절을 다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굉장히 간단하죠.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내용하고 모욕한 자가 끝까지 사랑하되 그 사랑을 입을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을 알고 매일 뭐를 씻는 자? 발을 씻는 자.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묵은 찢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간에. 우리도 저는 2교회를 섬겨보지를 못했어요. 암사동부터 여기까지 한 교회를 40년간 섬겼는데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감정이 묵혀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10년 있다가 한 번씩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한 번씩 개척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는 개척의 사명이 있다지만 성격이 더러워서 옮기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에이씨양하면 옮기는 거예요. 목사가 성질 한번 내면 거기서 목회 못합니다. 그렇죠? 성질 내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에서 나를 팔 자도 알고 이 중에서 나를 부인할 자도 알아요. 그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기도에 동참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가니까 3번 다 가는데 3번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민 목사님 설교할 때는 졸지 마십시오. 정말 조는 사람은요, 이게 배신자예요, 배신자. 목사는 일주일 내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졸고 앉아 있으면, 아니, 왜 자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눈 뜨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만. 그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여름 같은데, 여름에 뒤에서 에어컨 바람이 내 뒤통수를 때릴 때 얼마나 잠이 와요. 그렇죠? 근데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건 목사에게 지대한 힘을 잃게 만들어요. 항상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눈과 아이 컨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지. 아니 치매 걸리듯이 그러지 말고 조금씩 시작. 그리고 만약에 목사가 정말 설교를 엉터리로 하잖아요. 그러면 격하게 반응해 줘야 돼요. 다시 시작. 그러면 지가 잘 앉아. 근데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면 목사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부인할 것도 알고 팔아먹을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랑을 믿지 못해 자기가 스스로 목을 끊으면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처참한 현장에서라도 살아가면서 있을 수 안 되는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데 이걸 겸손과 봉사와 섬김으로 버무려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 쪼잔한 봉사합시다, 섬김합시다, 사랑합시다 이거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제자 같은 우리, 때로는 예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신경질을 하면 십자가도 내어 던져버리는 우리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발만 씻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 번째 생각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냐. 발을 씻는 장면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두 가지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죠. 그거는 모욕을 하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 같이 시작.
단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모욕을 하는 자는 다시 모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항상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걸 모욕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모욕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멘? 근데 어떻게 2층은 아닌 자들 같아요. 다시 가만 계세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말만 시키면 되죠. 그렇죠. 내가 비신앙이보다 못한 짓을 하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통해서 성경을 그냥 불살라 버리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모욕을 한 자가 발을 씻는 것은 거룩에 가는 거예요. 거룩에 가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듯이 단번에 거룩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계동 목사가 30대 때 개척을 했어요. 30대. 그때 생각하면 부끄럽죠. 지금도 부끄러운데 그때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제가 발을 몇 번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번만, 하루에 2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전 지옥에 앉아 있어야 돼요. 단번에가 아니야. 그 발 씻는 거는 단번에가 아니야. 언제, 어느 때는 용서하죠. 성막에 가면 물두멍이 있죠. 성막이 들어올 때 양의 문이잖아요. 양의 문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물두멍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물두멍. 그러면 그 물두멍을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얼굴을 보고 양을 잡다가 여기 피가 튀었네. 그 피도 닦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게 매일매일 발을 씻지 않고 거룩을 준비하지 않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9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같이 시작.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준비하자. 비슷한 예화죠. 분명히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모욕을 하는 거예요. 발을 안 씻는 거예요. 그 자는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완벽한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 자는 잘못이 있을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다시 붙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는 딱 이거 하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정말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인데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건져주세요. 아니 그게 없다면 어쩌면
잔치집에 청함은 받되 택함은 받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지 뭐 그럽니다. 아니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이제는 거룩이란 따라합시다. 수준의 변화로 걸어가는.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약점이 뭐냐? 예배가 하나의 페스티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참여하는 거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자와 그 십자가에 감동받는 자와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항복하는 자와 그 십자가에 의해서 굴복하는 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런 반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이런 거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진면목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시주하고 그렇게 봉사하려면 부처님한테 가도 되겠네.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께서 만세전에 택하사 때가 이름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발을 씻게 함으로 날마다 거룩을 준비함으로 날마다 예복을 준비함으로 천국 백성의 수준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10월 달에 좀 더 몸을 추스리고 이게 11월 초주에 이제 은퇴 시작하고 들어갈까 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난리니까 일단 가서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 화산이 왔을 때는 CBS가 들어가서 CBS에 제가 그때 이제 임원으로 있었으니까 모금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폐허가 된 데서 그 CBS의 도움으로 물론 여러분들도 조금씩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거기다가 회관도 짓고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유치원도 다 지었어요. 만약에 이게 다시 2차 이게 폭발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모르고 한 대 맞는 거하고 알고 맞는 거는 그건 데미지가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맞기 전에 어떻게 수습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가 좀 그래도 리더십이 있잖아요. 저가 가야 이렇게 막 예스노가 되는 것 같아요. 두목질 하려면 돈 내놓고 해야 됩니다. 돈 없이 말만 하면 두목질 안 돼요. 두목질 하려면 자기가 희생할 걸 각오하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주저주저 하느냐? 내놓는데 두렵잖아요. 은퇴하고 났는데 그 두렵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도 이거 저 자식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고수도 명호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못 먹어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CBS에서 1차 했는데 2차 못 하겠어요? 근데 2차보다 더 중요한 건 안 터지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증기하고 그 안에서 화산재가 막 올라서 마닐라 공항까지 지금 부여탑니다. 오기 전에 지금 이은복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다. 아직 터지진 않았대요. 근데 그런 일들이 5년, 3년에 한 번씩 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터지는데 터지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의 거룩에 간과한 거죠. 모욕을 한 자는 우리에게 발을 씻는 작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요구하고 직장 안에서도 요구하고 교우관계 안에서도 요구하고 형제지간에도 요구하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제는 거룩으로의 초대가 되어서 그 길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대상을 세워놓고 어떤 복이나 자식의 행운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부부관계나 자녀나 성도 간에나 날마다 발을 씻죠. 서로 수준으로의 향상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발만 씻으면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나?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잠깐만요. 난 5장 22절이 너무 좋아. 다시 우리 여성들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마 페미니스트가 여기 있으면 이런 개벽다구 같은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럴 거예요. 저는 페미니스트니 아니 그거 따지지 않아요. 전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을 개벽다구처럼 알면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이 분위기는 뭐야? 아주 괴상한 분위기네요. 다시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뭐하라? 이게 발 씻는 거예요. 이게 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수업 남자들이 같이 시작. 남편들아 에헤이 이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요. 기회를 줄 때 잘해보세요. 시작. 즉 아내 사랑할 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랑했죠? 죽도록 했죠.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여인에게 죽도록 해라. 죽도록. 아멘. 그렇죠. 70 넘었는데 할배인데요. 아니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랑 고백을 하고 그리고 고맙다 소리도 하고. 윤 장로님 잘하시죠? 뜬금없이 해서. 김정민 장로님 잘하시죠? 네. 김정민 장로님 하기는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잘 약해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발을 닦이면서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남편을 죽게 대하다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못 가르친 거예요. 그건 뭐 어느 가정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인테리어였는데 그 드센 어머니를 만나 아버지가 완전히 쪼잔한 자로 바뀌는 걸 좀 봤어요. 어머니 말씀은 드센 집안에 시집 와서 자기가 이렇게 됐대. 원래는 굉장히 유순했는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멋쟁인데 한 여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아니 여러분 여성들은 남편을 가스라이팅 공개적으로 합니다. 당신은 그게 틀려 먹었다는 거죠. 또 그러지. 헤헤헤헤 그러지. 저도 요즘 쓰레기 잘 부릅니다. 어저께는 쓰레기 맞추는 거 내가 성공했어요. 쓰레기를 딱 하는데 내가 그랬거든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800g이다 했는데 795g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도사급입니다. 서로 발을 씻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어디 직장 생활이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정말 힘들게 하고 더럽게 있고 아주 꼰대들이 많죠. 여러분 꼰대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는 꼰대들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MZ세대나 X세대들은 죽습니다. 근데 예수의 마음으로 MZ세대들의 발을 짚고 X세대의 발을 짚잖아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개혁은 으아 여의도에 모여서 막 으라차차 하는 게 개혁이 아니고 서로 발을 씻는 데서 시작하는 게 믿습니까? 이제부터 합시다. 이재영 집사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멘. 워낙 저 천사 같은 여인하고 사니까 견디는 거지. 사람 별거 없어요. 진짜 인간 별거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서로 발을 씻으면서 행복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2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답이 나왔죠. 다시 26절. 이는 뭐로 씻죠? 물로 씻어 뭐로 깨끗하게?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발만 씻는 게 아니고 뭐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저도 우리 민 목사님과 상의해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집중적인 말씀을 증거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전국교회에서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우리 동서울 송영교회만 하겠습니까? 어쨌든 발로 씻고 또 뭐로 씻고 말씀으로 씻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안 들으면 여러분 이게 내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내가 교육을 안 받으면, 말씀으로 내가 집중 훈련을 안 받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만 남아있게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하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트릿하게 하는 사람은 다 보면 신앙의 꼰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하게 되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잠깐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 움직이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라면 기도원에 모여서 막 그냥 떼쓰고 악쓰고 그냥 막 흐짜흐짜 빠릴랍하고 막 이러는 게 영적 예배로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으로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뭐냐? 12장 2절 같이 시작. 자,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며 걸어가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밝히면 되고, 주부는 주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또 사업하는 사업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것이 발을 씻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가는 여행입니다. 여행. 제가 여러분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박 2일 여행하면
조그마한 가방만 필요해요. 5박 6일 동남아 여행하면 그래서 여행 가방이 필요합니다. 유럽 여행 2주간의 여행은 트렁크 큰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영혼으로의 초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영혼으로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밝히며 나아갑니다. 제발 플리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이 나이 들면서 망가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것은 주는 무료에 초대받은 자는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밝히면서 이 길은 쉽지 않아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군사로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서 이 길을 표현한 게 어려우면 우리를 군사로 표현해요. 군사가 매일 군 하나 닦고 있고 군복이는 데리고 앉아 있으면 그 군사 아니죠. 군사는 때로는 막 바뀔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총이 날아오는 곳에서 막 철장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마귀와 막 치열하게 싸울 때도 있고 그러나 최후 승리를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하게 하시고 허물을 고치게 하시고 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하면서 선하신 쪽으로 온전하신 쪽으로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는 분발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알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나가고 또 나가고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